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살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살피는 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고별설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별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정확히 번역하면요, 영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로 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소아시아에 가요? 어디였어요? 에베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막으셔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그리스 땅으로 가지요.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그 끝날 때에 돌아가면서 잠깐 들렸던 것이 에베소예요. 왜 잠깐 들릴 수밖에 없었죠? 에베소에 이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누굽니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에베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전통대로 회당에서 3개월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 중에 그 간팍한 심령 몇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회방하니까 두란노 소원에 이렇게 나와서 2년 6개월 동안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거의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이나 이 에베소 교회에 집중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쭉 고린도 교회까지 돌고 돌아갈 때에 2차 전도여행 끝내고 돌아갈 때에는 4개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서 에베소로 직접 왔는데 3차 여행 때는 다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안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에베소에 꼭 들리고 싶었는데 에베소에 못 들리고 밀레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섬을 따라서 내려오다. 밀레도는 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에베소와 밀레도는 직선거리로는 45km니까 이렇게 고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한 하루 사흘길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다가 초청을 해놓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이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설교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2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만은 이 고별 설교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이것은 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180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바꿔서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21절, 보라 이제 나는, 이 표현이 참 우리들이 지금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인데, 그래서 번역도 성령에 매여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러시아 영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영에 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의 티끌로 모양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너샤마, 이 숲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것이 뭐가 돼?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흙으로만 있을 때하고 너샤마를 넣었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 너샤마가 뭐라 하고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핸드폰이 개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개통이 되어서 이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너샤마가 아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교통을 할 수 있었잖아요. 범죄하니까 이 교통이 어떻게 돼요? 끊어진 거죠. 여러분, 핸드폰 어때요? 요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요금 한 3개월쯤 안 내면 핸드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끊어져요. 그래서 다시 돈을 내고 재개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너샤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잇따라가는 것을 잠언에서는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많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을 없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서요? 로마서 8장 16절에 가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 성령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교통할 때에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게 혼이 아닙니다. 자기가 막 계획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아직까지도 강 밖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한 복음 전해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드시고 지금 끌고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느끼면서 이 에베소에서 초청한 이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혼입니다. 푸시케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여러분, 이 우리의 혼, 푸시케 굉장히 우리의 생명 귀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각오로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죠. 생명 내놓고. 그래서 공산권에 가서도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고, 또 무슬림권에서도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했지만 더 지금 발급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잘 이해하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쭉 16장까지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1절부터 4절만 이해하시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습니다. 언제 택장함을 입었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 전에 택장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이다.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아들이 독생자 예수님이 있고 맏아들 예수님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때에는 독생자로 예수님께서 나왔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포되셨어요.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맏아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줘. 어떻게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는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34절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나오죠. 부활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맏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그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뭘로 부활하셨어?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쭉 전하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몇 번 왕래했다고요? 2차 전도회 때 초기에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렇게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전도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이제 3차 전도회 때는 초기에 와가지고 이 3년에 가까운 사역을 하고 다시 이 4차 전도회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지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뭐를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간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나라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난 다음에는 어디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아닙니다. 왜 못 보죠? 순교당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그러셨다고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은 이 사도들을 중점적으로 만나서 무슨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고결설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는 바로 그 나라의 것이죠. 그 나라의 일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 스님도 이 바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중배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친구, 즉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 그들이 얘기할 때는 이 플레라고 하는
저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뜻이라고 할 때에 이 플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여러분 그 구약의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이렇게 전파할 때에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특별히 너희들 지금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너희들 바벨론을 섬겨. 바벨론을 섬기면은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뭐라고? 바벨론 우리가 물리쳐야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선지자인 나는 너희들이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증거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내 증거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피를 흘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피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되는 2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원어에 가서 보니까 이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프로세코. 그런데 이 삼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번역에 있어서 뚜렷하지 않아요. 유의해라. 이것만큼 주의해. 이런 뜻이거든요. 경고성이 있는 말씀. 온 양떼를 위해서 이것을 좀 주의해 하면서 너희들이 주의해서 똑바로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너희들이 똑바로 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의해서 증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증거하지 말라고요. 주의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나를 구원한 건 맞는데 왜 구원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왜 이 찬양 왜 불렀어요? 왜 나는 왜 구원했지? 어디에 쓰려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육신을 입고서 인생으로 살 때에도 고생 찌질이 했는데 이제는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데 가서 너희들 그냥 영원히 편히 살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했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렇구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생명, 한 시대의 생명,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교회를 사신 것이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앞에서는 온 양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양떼. 그래서 온 양떼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하고는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양떼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지금 이 28절에서는 장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독.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 목자, 이것은 똑같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에 가서 봐도 어떤 사람은 목사, 우리 성경에는 목사 이렇게 해서 포이맨인데 목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포이맨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어떤 사람은 목자,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교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사라고 번역을 해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더 우리가 정신이 바짝 됩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며 까타르티조. 여러분 이 까타르티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나갔더니, 그렇죠, 요한과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을 깃고.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물을 깃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이 뜯어져 있기 때문에 그물질해도 물고기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물고기 잡으러 가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기워놓아야 돼요. 그때 까타르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는 그물을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물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목사이기 때문에 그물을 잘 키워 너희들 초점을 맞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은 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것이야. 교회. 그러면은 개인이 내가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두 사람은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 나 개인이 안 돼요. 개인 구원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두세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카타르티조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초점을 흔들려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28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어드려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의해라. 프로세코. 유의해라. 이것만큼은 유의해라. 여기서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져. 안 돼. 주의해. 여기 미끄러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은 뭐야다? 교회야. 교회를 바로 세우야. 이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교회 세우는. 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 그런데 교회라고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해요? 외형적인 건물 이것만 생각.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네트워크.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남자가 혈기 있는 남자가 그 애인 사랑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형제들이 위하는 것도 틀려요. 친구로 사랑하는 것도 틀려요. 분명히 목적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별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가볍게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이거 어물어물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귀에 훅 지나가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에 그때 뒤에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핏 비춰시 나는 너의 피해에 대해서 나 책임이 없어. 여러분 이 의미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